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람의 베나답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모든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패배케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패배하는 이유, 계속 패배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단의 그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월 첫 주 주일 말씀에서 한 성도님께서 그 배에 통증이 있었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통증, 고통이 생기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혹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통증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다면 통증은 좋은 것이지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통증과 고통과 문제는 그냥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 나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지요. 이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의 삶에는 패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다시는 같은 패배를 하지 않는 반면, 어떤 경우는 한 번의 패배 이후에 동일하게 계속된 패배를 경험하게 하기도 됩니다. 아마도 이 두 경우의 차이의 원인은 단 하나, 곧 이 원인과 이유를 잘 파악했는가, 잘 분석했는가, 잘 진단했는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패배의 사건, 그리고 영적 공격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그때에 어떻게 진단하고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온전한 영적 반응을 통해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패배로 이후 계속될 수 있는 영적 승리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패배하는 이유,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합은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듯이 홀로 군대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왕 32명과 함께 연합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둘러싸고 아합 왕을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홀로 공격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은 32개의 나라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려고 왔으니 아합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일보다도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내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셔서 아합을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승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전제에는 아합 왕이 완전히 패배했고 아합 왕이 혼자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그럼 아합 왕은요 원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지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도 가장 긴 통치를 한 왕으로 아주 나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합 왕은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아합 왕 베나닷은 신하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의 은과 금과 그리고 내 자녀들과 아내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을 들었던 아합의 대답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하여 아합이 내 주 왕이여 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물론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를 치러 왔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도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은 그의 군대에 아합에게 적이며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수를 원수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그를 나의 왕, 그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항하고 싸워야 할 대적 앞에 오히려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고,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 패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아합 왕이 무릎 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지금 아합 왕이 적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요, 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 앞에서 엎드리며 그의 이름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대항해야 할 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강력하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도 이런 이유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얻어맞고 그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 등장하는 말씀이 있지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살피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골리앗을 가리키면서 너가 과연 누구인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의 반응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과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 다윗을 말하면서 교만하여 마음이 완악하며 전쟁에 구경하러 왔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큰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뒤로 돌아서서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조롱당하겠습니까? 교회끼리 싸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끼리 마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서로 성도끼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교회는 세상에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계속 패배하고 있고 그 결과 성도는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벳하닷을 내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함께 동역해야 할 다윗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유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아합 왕이 벳하닷 왕에게 내 왕이여 내 주여라고 앞서 불렀었지요. 그러자 벤하닷 왕은 다시 아합 왕에게 또 다시 신하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있는 은과 금과 자녀들을 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게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합 왕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벤하닷은 신하를 보내서 요청하는데 어제까지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했던 그 말 다음에 다시 와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아합 왕은 신하들에게 내가 벤하닷 왕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아합 왕이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유가 보이시는지요? 벤하닷 왕의 요구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상황에 아합 왕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벤하닷 왕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지만 내 주여라고 불러주면, 그리고 내 왕이여라고 불러주면 기분 좋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 더 요구가 깊어지고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합 왕은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합 왕은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가고, 그리고 약탈해 가려고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를 계속 패배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보이시는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괜찮다라고 말할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남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마음을 넣어서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는 분노와 상처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키워가도록 할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에 너가 서서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라고 말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렇게 기쁘게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계속해서 패배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지금 바로 아합 왕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합 왕은 벳하닷 왕에게 바늘 정도를 내어주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를 타협하고 하나를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온전히 반응함으로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계속되는 패배,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넘어지고 패배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함으로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타협하며 합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 반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반복되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패배하고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또 지고 또 패배하고 하나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내가 대적해야 될 것을 대적하며 싸워야 될 것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했었던 타협과 합리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만 나아가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삶에 동일한 패배가, 동일한 쓰러짐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형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적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양보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잘 분별함으로 더 이상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